10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요아스는 참 기구하고 힘든 인생을 산 왕입니다. 어릴 때 아달랴의 반란으로 가족과 친족을 잃어버리고 여호사밧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았지요. 그 후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하지만 아달랴의 아들들과 측근들이 살아남아서 호시탐탐 요아스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려는 요아스를 사사건건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요아스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겠지요. 이런 요아스의 죽음도 안타깝습니다. 요아스는 신하에게 시해를 당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지요. 아마샤는 25세에 왕위에 오르고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호아단이며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샤의 행적 2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행적은 1절에서 4절 아마샤의 초기 통치 역사이며 두 번째 행적은 5절에서 13절로 에돔과의 전쟁 준비 기록입니다. 첫 번째 행적 1절에서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25장 2절에서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평가는 아마샤 초기 통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는 행하였지만 후기 통치에는 그러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열왕기서에는 아마샤의 잘못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분향하게 하였다고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아마샤의 초기 통치에 눈에 띄는 행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렇게 한 이유는 모세의 율법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은 연좌제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연좌제란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형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극에서 자주 등장하지요. 영모를 꾀하는 자는 3대 3족을 멸할 것이라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죠.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이나 자녀들이 형벌을 같이 받는 것이지요. 이렇게 연좌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방 차원입니다. 영모를 일으킨 자나 큰 죄를 일으킨 자는 그 가족과 친족을 함께 멸함으로 그러한 일들을 그리고 그러한 악행들을 하지 못하게 씨를 말리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영모 같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는 영모와 같은 죄를 일으키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좌제가 우리나라 근대사에서도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월북자라든지 간첩, 소위 자익사범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은 그들의 친족이나 가족이 그 자익사범의 친족이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여건 발급이 제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연좌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국민이 우리나라에 7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연좌제는 1981년 3월 25일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연좌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도 죄를 지으면 자신의 죄값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값을 지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 정신이 얼마나 사랑을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율법 정신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였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죄는 자신이 감당해야지 그 죄로 인해 자손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율법 정신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동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행적 5절에서 13절은 에돔을 정벌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에돔 정벌을 준비했다는 것은 유다의 국력이 좀 강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하려는 의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역을 하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 후에 신하들에게 시해를 당했기 때문에 에돔과의 전쟁을 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창 방패를 쓸 줄 아는 사람 20세 이상의 장정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으니 30만 명이 모였지요. 아마샤는 이 30만 명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용병을 모집합니다. 이 용병은 북이스라엘에서 온 용병입니다. 이 돈을 받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40만 명이 모였으니 에돔을 제대로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즉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전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마샤의 편이 되어서 적군을 쓰러뜨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샤는 갈등을 하지요. 자신이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데려왔는데 어떻게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 능히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사람,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마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용병의 몸값과 비교할 수 없는 부를 확보합니다. 이 상황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아마샤는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 군사 30명을 모았고 이것으로 부족할 것 같으니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더 모았습니다.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용병이 필요한 것이지요. 누가 봐도 잘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진 채로 패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용병으로 데려와서 함께 싸운다고요? 이런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합리적이고 맞는 방법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이긴 하지만 용병으로 온 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의 악함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전쟁에서 제외된 북이스라엘 사람, 즉 에브라임 사람들은 심히 분노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사람을 약탈하고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샤가 이런 악한 자들과 함께 전쟁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은 살육과 도륙, 그리고 물건을 빼앗고 훔치는 일에만 몰두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목표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성도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가족으로 이루는 삶, 지역을 섬기며 대안을 보여주는 삶의 목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이루는 방식이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론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방법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목표를 이룰 때 성경적인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지 않았다면 그 이룬 목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도 적용이 되지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이뤘다고 했을 때 그 이룬 방법이 선하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 이룬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이르고 세상적인 명예를 얻었다 해도 그 이룬 방식과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허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도,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올곧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를 걸으면 더디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정도를 걷는 인생, 올바른 길을 걷는 인생, 성경의 가르침대로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도 바른 길, 정도, 올곧은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표에만 몰두하여 그 목표를 이루는 삶의 방식이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식 또한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